올해 지난 3월부터 6월 초 사이에 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경우들이 좀 많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특별히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서 그 굶어 죽는 이 아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북한의 이런 그 famine, 이 기근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점점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특히 최근에 우리가 북한 기도 회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에서 보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슨 상황의 변동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새로운 회보를 가지셔야 되는데 없으셔도 그 전 걸 가지고 계속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부분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 famine이라고 하죠. 이 기근의 문제는 사실 식량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유럽에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다 정치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그 피터 하초라고 하는 그 정치 평론가가 쓴 글을 읽어보면 아주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는 그동안 서구 사람들이 흥청망청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죠. 또 정부도 그 시민들의 그런 어떤 좀 더 그냥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indulgence 그거를 같이 편승해가지고 정치가들이 은행문을 너무 쉽게 열어주고 이런 결과로 결국 이렇게 말하자면 쪽박을 차는 그리스가 지금 대단히 복잡하죠.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의 IMF 겪어봐서 우리가 알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기근의 문제는 단순히 식량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북한이 지금 굶어 죽네 마네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 3년 동안 아주 대기근이 들었던 적이 있죠. 역사적으로 1958년부터 1961년, 그러니까 거의 50년도 훨씬 더 전에 그때 모택동이 그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그때 얼마만큼의 사람이 죽었냐면 공식 추산으로는 1,500만이 죽었다고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인구 싹 쓸어올 정도로 그냥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모택동이 혁명은 했지만은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이 생산 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그 모티베이션에 문제가 생기고 또 과당 경쟁을 하면서 잘못된 그 식량 증산의 보고 같은 것이 있으면서 이것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적어도 2,000만 내지 4,300만이 죽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기근은 세 발의 피해예요, 사실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보통은 이쪽 이 서쪽에서 많이 활동하시다가 바다를 건너서 이 동쪽 지역에 가 있는데 거기 상당히 광야 같은 넓은 지역이 있죠. 거기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그 깊은 영적 감화를 느껴서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표징이란 말, 이 세메야, 이 sign이란 말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그것을 표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기적이 의미하는 그 signify 하는 바, 기적의 그 significance, 그 기적의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적이라는 말 대신 miracles라는 말 대신에 이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럼 이 표적이 의미하는 그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영적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물론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봐도 오늘 오병이의 기적 그 자체를 놓고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중요한 그 인디케이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표징을 구하기 때문이다. 병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일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필요가 조금이라도 충족될까? 아니면 그런 센세이션이 또 일어날까 해서 말하자면 뭐 대단한 엔터테인먼트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 오히려 피해서 산으로 물러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도 오병이의 기적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올 수 있기를 바라는,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아주 크고 부자 나라로 또 막강한 나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6장 27절 33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는 그 양식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 굶주려 가지고 먹는 그 상황에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가 먹는 이 빵은 지금 하루 한 끼에 이 허기를 달랠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온 이 빵은 너희를 영생하도록 풍성하게 하고 또 만족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역시 이 배고픔의 문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였던 그 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님이 진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 전체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는 기적의 조건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라 했지만 거기에 서브타이틀을 붙인다면 기적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그 호호 벌판에서 오랫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뭐 이런 이 활동이 있는 가운데서 있다가 보니까 이제 때는 돼서 사람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때가 돼서 먹어야 될 때가 돼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5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 드시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에는 좀 더 이렇게 새로운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부터 나오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제대로 된 지도자, 제대로 된 통치자가 없을 때 그 국민들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sovereignty, 이 주권이 상실됐죠.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또 로마의 앞잡이로서 분봉왕들이 로마 사람들을 이롭게 할 뿐 그 말하자면 국민들의 보건이라든지 또 그들의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엉터리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따랐다는 것은 그 방증의 하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광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거. 왜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준비를 안 해왔으니까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각자 뭐 잘 알아서 열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차려놓고 같이 먹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상황이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게 불과 어떤 소년이 고기 자기가 먹을 도시락으로 가져고 아주 극소의 사람들밖에는 제대로 자기 끼니를 위해서 준비해 올 만한 그러한 여유들이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상황을 놓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보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눈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 필요보다는 나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에 부담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궁핍하거나 또 혹시나 나에게 뭘 요청할까 봐 좀 조바심되고 그래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 자세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전혀 달랐다 이거죠. 눈을 들어서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이 아주 아름다운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무리의 필요를 그들의 입장에서 헤아리시는 이 예수님, 그들의 필요는 우리의 부담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우리와는 달리 그저 그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 특별히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또 3장이나 4장 같은 데 보면 이 병자, 각색병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들의 아픈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꼭 병이 아니어도 아픈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걸 아신단 말이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병자, 각색병이라고도 얘기하면서 또다시 아픈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심리학자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아픈 것과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이 이제는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자, 이 빵의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이제 또 그 두 번째 중간 선거가 있어서 이제 오바마가 될 거냐 아니면 롬니가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죠. 누가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사실 전 세계의 이 이데올로기의 그 어떤 이 통치 이데올로기의 그 두 방향은 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호주 같은 데는 좀 더 이 사회주의적이어서 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많이 있는 사람들 다 내놔라. 이게. 많이 내놓으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threshold를 넘어가면 뭐 이 텍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급진적으로 몰고 나가면 이 생산 양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말하자면 이 완전한 공산주의에서는 사유 재산 뭐 토지 같은 거 자기 개인 소유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무슨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걸 다 국영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운영하죠. 왜냐하면은 그 지주들이 있고 자기 사유재산 방식대로 했을 때 이게 완전히 말이죠. 굶어 죽는 한없이 굶어 죽고 항상 빈익빈 부익부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그것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계급 투쟁을 이 막스가 주장해서 하여간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건 계급 투쟁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이 빵의 문제는 지금까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바라본 이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본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 스토트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크리스천 미션 인 더 모던 월드라는 이 조그마한 책에서 아주 잘 설명했어요. 우리의 이웃이 뭐냐? 단순한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본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body, soul in community. 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몸, 영혼, 그 다음에 공동체. 근데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공동체도 마다하고 몸도 마다하고 영혼에 대해서만 지극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균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시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 이게 아신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 배고픔의 자리에서 그 배창자를 움켜쥐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같은 레벨에 내려가셔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저도 카카오톡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카카오톡을 하면서 제가 그냥 전에 좀 알던 한 자매님이 한국에 있다는 거. 어떻게 됐냐? 시드니에 잘 살다 왜 한국에 갔냐? 그동안 너무 힘차게 달려왔나 봐요. 좀 모르겠어요. 우울증에 걸렸는지 약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좀 쉬러 갔는데 또 가보니까 호주가 더 좋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민 생활하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 처음 공부하러 왔을 때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하던 우리 형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호주에 오면 굉장히 피곤해.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지구 우에 있으니까 그냥 서서 다녔는데 여기서 매달려야 하거든. 여기 지구 맨 바닥에 있어가지고 여기 매달려야 돼. 여기 굉장히 힘들어. 호주는 힘들다, 야. 그렇게 얘기하다. 그 실감이 나요, 지금도. 여러분들 매달리면 얼마나 힘들어지, 그죠? 안 떨어지려고. 여기 좀 떨어지면, 미끄러지면 남극으로 내려가자니까. 안 돼. 그죠? 여기 굉장히 힘들어. 막 철봉에 막 30초 이상 매달리기서 어렵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매달려 살기 힘들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서로에 대해서 볼 때,
저 사람도 매달려 있느라고 힘들구나. 저 꼿꼿하게 서 있느라고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존 스토트가 크리스천 미션 인 더 모던 월드라는 이 책을 쓴 것은 사실은 페루의 해방 신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책을 A Theology of Liberation 해가지고 해방 신학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람의 그 서문에 쭉 읽어보면 지금까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중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orthodox, 그러니까 뭐가 right teaching에 대해서 뭐가 옳은 것이냐, 뭐 어떤 which is right in terms of teaching, 가르침에 있어서 어떻게 옳으냐. 근데 우리 남미 상황에서는 그거 별로 재미없다. 이게 아무리 옳고 아무리 복음적이어도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먹이고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맨날 강단에 서가지고 이것이 옳고 저러고 삼위일체가 자유 예정론 아무리 늘어나봐야 소용없다.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 사람 얘기야. 그거 아니고 이제 orthopraxis라고 어떻게 right doing, 제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한 것처럼 이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대로 orthopraxis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정으로 민중을 말하자면 이 죽어가는 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예속되어 있는 서구 세력에서 예속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나고 막 이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정치적 해방에 대해서, 이 사회적 해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All this, the need for man to free and to fulfill himself,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자기를 성취하게 해야 되는 이 인간의 필요, 이 모든 것, 또는 자기 사회를 자기 스스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 이것은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다. Both the end and the means, 이 목적과 이 수단, 이 두 가지는 well defined, 잘 정립이 되어 있다. 이 해방신학에서. It is when the author begins to theologize, to try to present social liberation as if it is what Scripture means by salvation.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성경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회적 해방이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구티에레스 같은 사람이 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예컨대 요한복음 6장 같은 거 볼 때도 빵으로 배불리 먹인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것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거기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치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반발,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금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유럽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우리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줬느냐. 남미가 꾸준히 못 살고 이렇게 말하자면 착취를 당하고 시달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에 의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나가서 팔을 걷어붙여서 뭘 한 거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이봐 빌립. 왜 빌립이냐면 빌립은 이 동네 출신입니다. 베사이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아니까 빌립한테 먼저 이봐 이 빌립,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지? 예수님이 그냥 다급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What should I do? 이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다 머릿속에 이 플랜을 다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당신이 바로 팔 거치고 야! 비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빌립을 탁 불러서 빌립, 자네 이 동네 잘 알지 사정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져오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계산이 빠삭해요. 대단하죠. 그래, 200데나리온 어디 차용해올까? 뭐 그런 얘기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빌립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요만큼씩 이게 100명이거든요. 이게 세알에 보니까 지금 5,000명인데, 주님, 이게 호주 달러로 한 사람들 지금 2만 불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2만 불 정도. 계산하고 있는 빌립을 보게 되죠. 계산하고 있는 빌립.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부담으로 오는지를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제가 어떤 병원에 입원한 분을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어떤 환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낙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병문안이라고 왔는데 이혼을 해달라 했다. 계산이 탁 섰거든. 이 인간을 내가 돌보다가 나도 박살나게 생겼다. 계산이 바삭하죠. 우리는 이 상대방의 필요를 보면서 나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를 바삭하게 계산해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빌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나 예수님은 그 의도가 다릅니다. 너한테 줍 하나를 튕겨봐라. 내가 그거 부탁한 거 아닌데. 예수님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너 줍 하나를 튕겨봐라. 그거 아닌데 너 머리 좋아가지고 그 얼른 계산했구나. 칭찬하시지 않죠. 예수님의 의도는 빌립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동정의 눈을 갖고 볼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 하죠. 물론 예수님도 그냥 마음만 좋아가지고 야 이거 먹어야지. 자기는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이게 먹여야지 않냐. 다 먹은 다음에 계산서 내놓으면 내가 언제 낸다고 했냐. 이렇게 배짱 탕 튀겨. 완전 이거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참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뒷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으면 해픈 낭만적 발상을 해서 도리어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서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이 아예 그럽니다. 이거 저물기 전에요. 빨리 해산시킵시다, 이거. 각자 알아서 가서 먹게 하야지. 이거 우리 감당할 수 없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나은 계산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 붙들고 있는 거 아니고 당신 다 계산하고 있거든. 어떻게 할 건지 플랜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에게 이번에 예수님이 얼굴을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안드레가 빌립하고는 다르게 그건 무슨 궁리를 해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나 안드레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에 착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제가 어떻게 물색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타깝네요. 그거 어떡할까요? 5,000명대 물고기 2마리 떡 5통이 5병이요? 계산이 안 맞는 게. 이 빌립에 비하면 이건 엉터리 박사야, 이 사람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5,000명을 어떻게 먹었느냐. 그 보리떡 5개 도시락을 그냥 뻥 차버리고, 야, 이게 뭐냐, 이게 시시하게 말이야.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빵을 가져다가, 그 보리떡을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걸 축사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물통에 물을 부어라. 물이 있어야 돼. 물 없이도 뭐 짜내가지고 만들어내. 그렇게 안 하시고 이상하게. 이게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 빵을, 야, 이게 뭐냐. 뭐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그거 갖다가, 그래, 가져와 봐라.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기적의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라도. 좋다, 그거 가져와라. 이게. 그걸로. 그 200데나리랑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뭐, 어쩌고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거죠. 예수님 그거 못할 거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란 말이죠.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무상통하시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반쪽 가져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적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기적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딱 계산해가지고 당신이 한 6개월도 못 산다며. 우리 집 살림 다 망가지겠다. 바이바이. 그렇게 해서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 사람 6개월 살 거 6시간 살다 죽는다. 이거죠. 기적이 도저히 일어나질 않아요, 거기는. 될 수가 없어, 왜.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사람들을 앉게 해라. 11절에 보면 빵을 들어서, 그 빵을 들어서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격찬을 많이 하죠. C.S. 루이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의 그 문학적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 사람이 누군지.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는데, 목회로는 실패를 했지만, 목사인데, 목회로는 실패했지만 이 글을 잘 써서, 이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C.S. 루이스가 이 맥도날드한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조지 맥도날드. 고든 맥도날드 아니고, 이 조지 맥도날드. 이분이 우리 주님의 기적이라는,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책을 하나 또 썼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다. 뭐냐. If he was the son of God,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빵이라는 것이, 이 지금 오병의 기적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이 저 벌판에 그 옥수수나 무슨 볼이나 이런 것이 이 자라는 그런 것처럼 당신의 손바닥에서 이 빵이 자란다. 이게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양반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개입되는 그 일의 모든 과정을
아주 짧은 기간에 압축시켜 놓은 거라는 거죠. 그 말이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씨를 뿌려 그거 싹이나 그 비료를 줘, 밭을 매, 추수를 해, 그 다음에 뭐 탈곡기를 가지고 탈곡을 해, 쪄,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 분배를 해, 나눠줘. 이 과정이 뭐 한 몇 개월을 아니야, 그렇잖아.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계속 그 과정. 근데 그 모든 공정이 예수님의 기적에서는 순간적으로 탁 컨덴스드라 해가지고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렸냐. 예수님의 기적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에 없는 것에서 씨가 만들어지고 그 자라고 이게 모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번 한 번의 과정에 한 번 한 번의 과정에 그냥 팔짱 끼고 어떻게 한번 할아보자 이게 아니고 그 한 번 한 번의 과정에 내가 개입함으로써 그 기적의 조건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일에 내가 같이 파티스파이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기적의 조건이 뭐냐. 보라 이게 보라. 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보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이었는지 보라.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신 것처럼 보라. 그 사람의 필요를 보라 이거죠. 그 사람이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그 몸을 가진 인간을 보라. 또 공동체에 속한 그 인간을 보라. 그래서 거기서 소외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라. 그 고통이 있고 그 외로움이 있을 수 있는 이 고독이 있을 수 있는 그 인간을 보라 이거죠. 보라. 보라 그런데 눈을 꽉 감고 계시면 어떻게 해? 눈을 뜨시라고 지금. 보라고.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았으면 계산만 하지 말라. 그 사람의 필요는 나의 부담하면서 계산만 하지 말고 이거면 될까요?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라. 당장 뭐 수백만 원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 거기에서 감동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냥 야, 이 죽여주는구나 이거. 이거 진짜인데 이거 진짜 멋있네 이거.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떡 5개라도, 물고기 2마리라도 나만 먹으려고 이렇게 딱 저 해놨는데 혹시 이거라도 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인볼브하라 이거죠. 그리고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처음에 그 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하셔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자기 계산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에서 작은 것이지만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작은 것이라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안드레는 어쩌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라도 혹시 이거라도 주님의 손에 얹혀진다면 이것이 뭔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남은 부스러기들을 다 모아보니까 12광줄이 가득 찼다는 거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야,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놀람, 그 기적,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눈을 들어 보시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도록 부르실 때 그 떡 몇 조각,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나오신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보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아. 계산 아무리 해도 밤새 계산해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서도 보면 모세가 하느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 통박을 굴려보니까 이게 아주 어렵게 생겼어요. 아주 어렵게 생겼어. 거의 60만 보행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주님께 1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초를 당하고 아니 이런 남편 때문에 이런 부인 때문에 이런 직장의 상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어마어마. 이게 도저히 내가 통과를 못할 것 같아 이번에는. 이 사람하고 이거 지난 몇 년 동안 싸웠는데 이거 도저히 이 부부관계는 성립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거 안 돼. 이 자식이 이거 이거 가면 갈수록 대상인데 이거 빨리 직장 생활 하든지 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이 모든 백성을 제가 100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낸 새끼들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 못합니다. 알아서 하이소마. 이런 식이죠. 14절에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enormity of the task. 이 일이 너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절망하죠.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이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이 사람이. 근데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무슨 얘기냐? 5,000명 먹이는 게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5,000명 먹이는 문제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국가의 지도자면 지도자, 목사면 목사, 사장이면 사장, 교회 리더면 커넥트 그룹의 성기민, 남편, 아내, 부모, 주부, 가장, 아이들 할 것 없이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라. 이거. 근데 그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예? 주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뭐 아침 먹으면 점심, 점심 먹으면 저녁, 저녁 먹으면 뭐 빨랫감이 이렇게 쌓이고 뭐 학교에 또 가봐야 되고 뭐 또 뭐 빌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교회도 또 오라니까 또 가야 되고 기도회도 오라니까 또 가야 돼. 말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 감당이 안 돼. 예? 나중에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뭐 살자는 거 죽자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난 못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5,000명이 아니라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도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에? 이 부인 한 사람을 가지고도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에? 이 남편 하나를 놓고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에? 근데 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고. 보라고요. 뭘 보냐? 계산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이 뭐가 어려움이 있느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라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지. 우리가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시달린다면 그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면 좀 달라져요 이게. 좀 달라져.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이 중국도 그렇고 그 현대 한국, 현대 중국을 이루어낸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하이라이트가 비춰지고 있어요. 최근 한 1년 사이에 그런 책들이 막 나오는데 보면, 이 등소평 같은 사람이 지금 현대 중국의 이 중국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어택통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굶는 사람이 서안 된다, 이게. 그걸 봤거든요. 굶는 사람이 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 10억이 됐든지 뭘 좋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건 다 말라. 그게 내 문제냐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거 어떤 결심하냐면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비슷하게 그 고향을 따지고 그 인척 족벌 체제 이런 게 굉장하잖아요. 나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47살인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동네로 가면 그 동네가 이 하이라이트가 돼가지고 말이죠. 전 중국에서 그 연주를 대려고 복잡하게 안 한대. 자기 부모님 장례식 하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 중국 인민이 굶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보고 뭔가를 시작한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국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에서 우리가 시달리는 문제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대부분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본 게 아니라 나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건지, 내가 얼마나 이 남은 인생에 고통이 있을 건지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안 된다. 이게. 주님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이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라 이거죠.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식이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그 자식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보라 이거죠.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거죠. 그게 기적의 조건이에요. 그게 기적의 조건이라고.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삼아서 물어보십니다. 마치 빌립에게 이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지? 예수님 다 압니다.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예수님 다 알아요.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하고 부부관계하고 무슨 누가 병들었고 어떻게 이렇게 아십니까? 이게 아니야. 다 아셔요. 다 아셔. 어떻게 하나 보는 게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갖다 내서 드리고 그걸로부터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사람들을 바라본 것처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곤궁함과 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이것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